할렐루야. 자,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를 한번 하실까요? 앞뒤좌우로 기적의 언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는 한 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주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해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또 우리에게 생겨날 것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기분도 좋아질 뿐 아니라 마음도 되게 기뻐집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보면 경기를 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를 하기 전에 선수들은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준비를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보면 봄에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 여름에도 부지런하지만 그 부지런함이 결과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서 봄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쉬는 것 같지만 이 쉬는 겨울이 내년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것이죠. 준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6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참 우리 성도들이 섬김의 마음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이렇게 섬기시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섬김을 보았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거의 주일날 시작해서 가시는 목요일까지 정말 거의 전적으로 섬겼으니까요. 근데 그 섬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의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또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섬김인데, 이번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좋은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면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은 자기 생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피자하고 치킨을 이렇게 놓고 하니까 오늘은 자기 생일이라는 거예요. 매 식사 때마다 자기가 생일날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을 늘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에 오니까 먹는 게 제일 좋더냐, 보는 게 제일 좋더냐,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게 제일 좋더냐, 뭐가 제일 좋더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좋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의 이런 영적인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잘 먹어서 좋다고 할 줄 알았어요. 이런 한국의 좋은 모습들이 되게 부럽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달랐어요. 확실히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통하는가 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과 내가 이런 예배의 모습이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해왔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준비가 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년 한 해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당해내는, 그래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래서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준비 잘 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수십 년을 했는데 이 수십 년 동안 저도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의 이런 설교나 오늘의 이런 영성이 학교에서 1년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10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수십 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서 오늘의 설교가 나온 거고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준비된 만큼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시험을 봤어요. 우리 간호대학을 다니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오늘 이제 드디어 국가고시를 봤다고요. 보면 우리 혜지자매, 성채자매, 희양자매 이렇게 3명이 오늘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확실하게 잘 본 것 같아요? 잘 본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확실히 잘 봤어요. 그래서 3명이 가채점을 했는데 다 합격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몇 년 동안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부터 목사님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머리가 아파요, 저 좀 어떻게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별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그만큼 긴장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 오늘 이제 시험을 봐서 결과가 좋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저들은 그냥 학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 그대로 간호사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준비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잘 준비해야 금년 한 해가 허비되지 않고 또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과 나에게 약점이 있어요.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 내일을 모르면서 덮어놓고 준비를 할 수 없잖아요. 내일을 알아야 준비를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농부들이 준비를 잘하는 이유는 자기가 매년 익숙하게 그때 했던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부들은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일에 대한 어떤 것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내일은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준비시켜 주셔야 된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대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준비한 거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고 다윗은 순종해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성경의 원리와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불러서 에스겔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스겔이 보냄을 받을 때 누가 준비를 시켜주냐고요. 에스겔이 무슨 준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었느냐. 정말 에스겔은 구약의 예언서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미래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전했던 바로 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야 된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야 돼요. 오늘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아멘. 자,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보냄을 받아요. 택하여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조차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정확한 영적인 진리를 보면 내 것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불가능하고 내 것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잖아요. 에스겔아, 너 이거 먹어라. 너 이거 먹어라. 왜? 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 말을, 내 뜻을 네가 전해야 되니까 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인지 정말 하나님이 보고도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가서 아무리 말해봐도 그 사람들은 분명히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도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런 그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네가 네 말로 바꿀 수 있느냐? 네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느냐? 네가 내 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먹어야 된다. 네 속에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나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또 우리는 향기 나는 편지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에 대한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고 하면, 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한 영향을 주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다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말씀의 능력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제 경험과 제 말로 뭐 여러분들 마음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 14장 따라하십시다. 운동력이 있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 너를 보내는 그 목적에 맞게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에게 능력이 되어 맡겨진 일을 감당케 되리라.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나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 말씀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든지, 우리가 봉사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사역자가 됐든지 어떤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따라하십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선지자로서의 사명, 거기에 맞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각자에게는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양한 여러분의 삶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말씀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빛이 되기도 하고 내 발의 등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내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아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아주 귀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분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세요. 피영민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사실은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다음 날 미국을 가셔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미국 출국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집회를 해야 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총장님 설교하고 올라가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하루 잡아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그 다음 오시는 분이 이제 거기 천안에 있는 귀한 목사님이 또 한 분이 오세요. 지난 총회 때 교육부장을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아주 우리 교회 아마
축복 성회 중에는 가장 젊은 강사님일 것 같아요. 지난번 그 김천 드림교회인가요? 목사님하고 거의 뭐 이렇게 비슷한 연배의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아주 귀한 목사님이 목요일 날 또 저녁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시고, 또 마지막 날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에 계시는 유수영 목사님이라고, 갑자기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혈액암이 돼가지고 발견돼서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약을 먹고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그럼 내가 전화를 계속 하기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몸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주일 설교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 설교도 하면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 설교도 하실 수 있겠네요, 우리 교회도. 그랬더니 목사님 뭐 부르시면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지요 하더라고요. 아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서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럼 우리도 그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메시지를 들어야지 그분에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오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집회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야, 한 분 한 분 보면 여러분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데 다음 주 수목 금요일 빠지시려고요? 따라하십시다. 들어야 된다. 맞죠? 따라하십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시작.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나오실 거죠? 주일날도 전도해가지고 하여튼 채워가지고 그날은 하여튼 우리가 3일 동안은 또 천국 잔치를 여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은혜가 되면요,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정말 한 해를 살아가는데 힘이 난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오늘도 그렇잖아요. 와서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앉아서 막 시큰 혼나고만 가면 진짜 힘들잖아요, 심적으로. 근데 막 은혜가 되고 나면 막 신나잖아요. 기분도 좋고, 괜히 어디 보자 싱글벙글한 게 막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준비가 뭐냐? 말씀으로 준비시키셨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잘 준비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 정도로 상대가 힘들어요. 이마도 딱딱하고 마음도 딱딱하고 말을 해도 네 말 안 들을 거다 할 정도로 하나님도 그들의 완악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에스겔을 보내니까 에스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내가 보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들도 사기를 한번 당할 뻔했지만 저도 어떤 때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정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기도 하고 얼마나 교묘하기도 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힘들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9절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크게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가,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그들이 상대가 딱딱하면 네 이마는 다이아몬드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갖다 박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더 세다. 그러니까 네가 더 세니까 겁내지 마라.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더 세다. 자, 주먹 이렇게 한번 치고 우리가 더 세다. 시작.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강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더 세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실 때 그러셨어요. 세상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세를 보낼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마음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가 가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결국은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풀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결국 그들을 승리하게 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밤에 찬양을 하고 박수를 쳤어요. 근데 사실 그냥 성경 그대로를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 요즘처럼 무슨 합법적으로 1심, 2심, 대법 이런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냥 판정하는 사람 그날 기분 나쁘면 멀쩡한 놈도 너 죽여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이세요 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시대라고요.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재판장이 그냥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막 이러면 너네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 내가 너네들 말 들어줄게. 이게 지금 기준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누가 이거를 재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때는 무법이었다는 거예요. 법이 있는 듯 하지만 형식이고 다 무법이었다는 거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갇혔으니까 다음 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찬양을 한다는 건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찬양을 하잖아요. 두려움이 막 오니까 두려움을 이기려고 찬양하잖아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신앙생활이 좀 어떠시냐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때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내가 더 강한 이마, 금강석 같이,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돌이잖아요. 내가 너를 가장 강하게 할 테니까 그들이 아무리 상대가 어떻든지 누가 됐든지 따라하십시다. 걱정하지 마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살아계시는 데 대한 믿음도 없고 구하면 상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으니까 영광 돌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많아진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전 요즘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금요일 설교하고 나면 전 또 토요일 되면 주일 준비해야 되고 또 미팅해야 되고, 주일 설교 시작하면 끝나자 저는 또 밤 비행기 타고 또 필리핀 들어가야 돼요. 가서 바기오까지 또 올라가야 돼. 예? 그리고 선교 대회 준비 미팅하고 그 밤에 또 차를 타고 내려와서 클락에서 화요일 날 밤 비행기 타고 여기 수요일 날 새벽에 내려야 돼. 내리면 난 수요일 저녁부터 또 집회해야 돼. 계속. 저보고 매일 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목사님 맨날 어디 놀러 가노? 어떤 분 그러대. 교회 오면 목사님이 있어야지 목사님이 어디 갔냐고. 전 놀러 안 다니거든요. 놀러 갈 시간이 없어요. 저도 좀 놀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정신이 없이 바빠요. 그런데 제가 이 바쁨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하셔가지고 가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가시니까 난 그냥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떨어질 거 무서우면 비행기 타겠습니까? 기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 거 생각하면 타겠냐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줄로 확신하고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십몇 년 된 차를 끌고 다녀도 너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새 차라고 고장 안 나고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지난번 봤잖아요. 제 차 뒤에서 들이받는 거. 서 있는데 와가지고 미사일같이 들이받아갖고 뒤에 박살 났잖아요. 차가 좋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담대해야 된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마음이 담대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요. 자, 14절. 우리가 반드시 이거 준비돼야 돼요. 14절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왜 근심하고 분해요? 예? 왜? 아니, 이 말씀 보다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에스겔이 분하고 억울하냐고. 다시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영이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이게 뭐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예?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 내 민족들 어째 저 모양이냐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 막 일어나지만 결론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이제 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걸 다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 이것이 준비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맞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도 있고 들은 말씀도 있었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행하였지만 그 행함 속에서 늘 기다린 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이렇게 다 해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해야 제가 죽을서도 은혜가 되고 제가 엉망으로 해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정렬시켜서 이해가 되게 하신다고요. 제가 아무리 무슨 별하별 준비가 다 된 설교를 해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제 설교는 여러분의 귀만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눈만 만족시키고 끝내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것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따라하십시다. 증인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모든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에는 아주 성품도 온유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정작 그분들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해야 그 좋은 성품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정말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명 그렇게 기도하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요, 성령 받고 변한 거예요. 그 유명한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세울 때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와서 역사하고, 그렇게 힘이 강하던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보통 사람만도 못한 가장 약한 자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니까 삶이 달라졌던 다윗 왕의 역사와 또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고 120명의 성도들을 보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마음의 담대함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그를 주관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